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였고 그 폭동을 진압하러 온 로마군에게 끌려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군 장교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해도 되냐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 다마스커스로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자기를 비추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사울은 그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예수님 만난 경험입니다. 참고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교포들 이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따로 있듯이 사울은 유대인들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 이름을 부르신 일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가면 꼭 이상하게 제게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러 가다가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잘 도착해서 패싸움에 휘말린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게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때 이게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일을 하면 그때마다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돌이키라 하는 부르심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잘 몰랐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다.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였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제사장이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난 너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야, 난 너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잠자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제야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 부르심이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그는 다시 돌아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갑니다. 그렇게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사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그 아나니아로부터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렀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잘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때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듯이 우리들도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듣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와가지고도 못 듣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귀는 듣지 못하게 우리를 교회에 나가지 않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꼭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올려진 그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꼭 부르신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꼭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의 미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는 그냥 네 이름 불러봤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과 콜링과 미션, 사명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 선지자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미션, 사명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미션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이집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에게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너 죽으러 가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들면서 계속 자기는 못 가겠다, 이집트에 못 가겠다 거절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안 믿을 거라, 믿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냈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자기는 그들에게 대답할 자신도 없고 더욱더 큰 이유는 자기는 그걸 말하는 재주, 말재주도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예,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와요.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말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하나님 주가 아니더니.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주님, I'm sorry,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크게 노하시어서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나는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만약에 모세가 끝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거절하였다면 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고 모두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다고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있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 많고 돈을 사랑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긴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제자, 예수님 제자가 됐지요. 그 역시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 믿기는 했지만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편지할 때 자기와 같이 있다고 했던 바울의 측근이었습니다.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복음 지은 누가, 사도행전 지은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도행전 지은 쓴 누가 하고 데마도 이 사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바울이 편지 써요. 골로새서에서. 빌레몬서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와 데마 여기 또 나와요. 누가도 문안합니다라고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때 그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마가를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그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 말이야. 끝에 가서 변절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예수님의 부름 받았지만 이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들은 사명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름 받고 교회로 나오지만 주의 종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하러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종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주 확실하게 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훈련받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디스플레인 받는 거예요. 그래야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훈련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